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만세 전부터 예배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노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으로 허물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래된 죄악과 위험에서 하나님 있었습니다. 손을 드시고 고민을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 겨울을 맞이하는 12월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들이 교회에서 또한 각 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음 생활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풍조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림을 고백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짧아진 찬양과 예배가 편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소그룹 모임, 오후 예배 등 모임의 제한으로 주님의 날이 한가해진 하루로 일상이 되어가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모든 상황들이 또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12월 3일에 수능시험을 보게 될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차분하게 남은 기간을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잠을 줄이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들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복된 주일 아침 현장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살펴보면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나오고 욥이 나오고 욥의 자녀들이 나오고 욥의 종들이 나오고 또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욥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오고 욥의 자녀가 죽은 후에 나왔던 다른 자녀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욥기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 인물들은 5사람입니다. 욥과 빌닷, 수오발, 엘리바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그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욥기 전체의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과 대화했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의 후손인 대만 족속의 사람으로 보여져서 성경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과의 논쟁을 3라운드를 벌이면서 3차례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욥기 20장의 말씀은 고대 지혜자 엘리바스의 축복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대체 뭐냐? 축복의 비결이 뭐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엘리바스의 축복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축복의 세 가지 비결을 말해줍니다.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불화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이 점점 커지면서 분노하게 되고 짜증을 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폭력이 나오게 되고 마침내 살인까지 서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불화할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가장 많이 부딪히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가장 친한 우정을 나눌 친구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집단들 사이에서, 혹은 지역 사이에서,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서로 불화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불화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때때로는 이 불화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뼈가 썩는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하고 평화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중요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책을 쓰면서 인간의 근본적 죄악과 고질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임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 간의 관계가 그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치 못하면 인생이 다 꼬이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잘못 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먼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본문 21절에 말씀해 줍니다. 같이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빠져날 수 없는 인간의 딜레마가 바로 이 죄성인데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손 아래 있는 게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들의 죄성은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 이 트리오는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세상 멋대로 삽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정욕을 따라 삽니다. 동물처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무할례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요, 약속 바깥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의 인간들이요, 외인들이요, 나그네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에베소 2장에 잘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현실, 하나님과 원수된 현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수 취급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품 자체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과 불순종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을 원수 취급하시고 멀리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인간의 딜레마가 있고 인간의 하나님과의 불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인생 전체가 불편해요. 내일 어딘가 한 구석 속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꺼림칙한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평화할 때 마음의 기쁨과 인간다움을 가지고 마침내 자기 본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인간들에게 화평과 평화와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얻어지는 것들일 뿐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솔루션을 보여줍니다. 물론 욥기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축복론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지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화목과 평강의 비결은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이런 상태는 인간들이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담들이 다 헐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정결되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대속적인 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지 않고 절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면 행복을 포기하세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수평적 행복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적 관계 속에 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수평적 문제를 가지고 수평적으로 해결하려면 늘 한계를 느껴요.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되게 비슷합니다. 경험과 철학과 지혜예요. 인간의 노력이 최선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 때때로 사람들은 신탁을 하고 그들의 신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수평적 문제들이 다 꼬인 것들이, 그 관계들이, 실패들이,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의 화목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고 축복을 받는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늘 거기 계시고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Eternal God, Eternity,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 늘 변함이 없어요. 늘 똑같으세요. 흔들림이 없어요. 늘 거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 7장에 말씀한 대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들은 사라지고 정권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권력이 다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성, 변함이 없는 나라,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아서 마르고 다 시들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에 말씀해 줍니다. 말씀만이 영원해요. 이 땅의 유행, 돈, 권력, 문화, 건강 다 변합니다. 젊었을 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노인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점점 인간은 바뀌고 있어요. 항상 달라져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들도 다 역사적으로 무너져 내려갔다는 거죠. 힘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지.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요, 우주 절대 법입니다. 우주의 대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절대법의 주권자, 법치자가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 헌법, 독재자의 교령, 종교의 가르침, 인간들의 규례, 경험, 규정, 관례, 의식, 의례, 인간들은 그거를 다 안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그 하나님의 말씀, The Bible, The Word of God, 66권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우주 최고의 도를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 말씀에 힘 있는 말씀 앞에 우리 인간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권세니까, 최고의 법이니까, 법대로 살아야 사니까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대체 뭘까요? 본문은 네 가지로 보여줍니다. 같이 22절, 23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2절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네 가지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accept라 그랬습니다.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념,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철학이 다 있어요. 살아온 삶의 방식들. 그게 깨지는 겁니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법을 대체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받아요. 가정과 학교 교육과 삶의 의례를 통해서. 그것 위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으깨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 교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듣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 가치가 잘못된 거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럼 어떤 분들은 서서히 바뀌기도 해요. 억셉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려면 내가 세워왔던 내 삶의 가치, 신념, 이념, 이데올로기가 다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살았던 가치관들, 삶의 스타일들 다 부서져 나가야 돼요. 그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establish 혹은 keep,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둔다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내 삶을 이끄는 내 안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말씀이 나를 차지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삶 전체를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사장이었는데 졸업 예배 때 이분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부지런하세요. 정직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직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런 얘기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와 여러분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여러분 안에 존재할 때, 그게 여러분의 인격을 세울 때, 그게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야 돼. Return to the Almighty God.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배가 어디 가고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건지. 사람은 자기 위치가 확인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때 사람은 자기 위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Return to Almighty God.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나침판이 왜 필요합니까? 여행하다가 어딜 다니다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방향이 어딘지 확인하는 게 바로 나침판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서 자기 위치 확인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 내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하잖아요. 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습니까? 왜 나침반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항해길에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자기를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께 돌아갈 때 내가 보여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장막에 있는 모든 불의들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불이 여러분 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 가정의 모든 것들, 그 중에 불의한 것들 과감하게 던져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간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인간 속에는 자기 장막에 숨겨둔 불의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게하시를 보세요.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나만 장군을 자기 스승 엘리사가 고쳐준 다음에 자기 스승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몰래 나만에게 가서 자기 주인의 이름을 팔아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걸 자기 장막에 숨겨두잖아요. 불의의 장막에 들어있는 것들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잘라버리는 것. 그때 다시 흥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흥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 축복이란 나의 가장 큰 보물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다 자기 보물들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가치, 나의 우상들, 너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보화들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집어던져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포기, 여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25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격려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고 말합니다. 진토가 뭡니까? 진흙이에요. 영어 성경 dust, 먼지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이 보배를, 귀한 것을 진토처럼 진흙창에 던져버려라, 과감하게 말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의 보화와 가장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쓰레기로 여겨라, 똥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순수 토종 유대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의의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신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율법학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대학을 공부했던 철학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모든 지위, 명예, 권리, 기득권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똥으로 본다, 배설물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하여,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획득하려고, 그분을 소유하려고 나는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왜?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소중한 기득권들을 완전히 팽개쳐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땅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힘든 결단의 순간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노년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입니다. 얘를 데리고 와서 번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칼로 잡아서 동물을 잡듯이 자기 새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낳은 아들을. 아마 사라가 모르게 했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만둬라. 내가 나를 내 아들보다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의 복이 너를 통해 임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고 던져버렸더니, 그의 보배 아들을 던져버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의 출신 히브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40년간 궁중에서 생활합니다.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됨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기적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지요. 명예와 직분을 포기할 때 더 큰 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보세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바다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로 어부들이에요. 야고보, 요한도 세베대란 아버지 밑에서 배를 가지고 어부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이 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때때는 직업과 때때는 자기 기술과 자기 재능까지 주님께 던져버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소중한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보배를 진토에 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오빌의 금이 뭘까요? 오빌은 여러분, 추정하기는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 지역이 바로 예멘입니다. 예멘 지금의. 거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도다, 아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오빌은 금의 산지입니다. 최고급 목재가 나오고 최고급 돌이 나와서 각 나라마다 거기 가서 무역을 통해 나무도 실어오고 그 다음에 돌도 실어오고 금도 실어와요. 그리고 궁정도 짓고 많은 집들도 짓고 최고급 목재와 최고급 재질의 건축자재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솔로몬은 많은 배들을 보내서 오빌에서 금을 캐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금의 산지, 성경 당시에 그게 바로 오빌입니다. 여호사밧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배를 건조했는데 오빌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배가 다 좌초하고 말아요. 다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실패하고 말아요. 오빌은 꿈의 고장입니다. 금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금을 좋아했어요. 이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던진다는 말은 찾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가에 따르면 이 강가의 돌에 왜 던져버렸냐, 오빌의 금은 색깔이 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이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강가의 돌에다가 찾지 못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진토에 버려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똥으로 봐라, 배설물로 여겨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할 만큼 던져버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6가지 축복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얼굴을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오, 내 사랑하는 자식이로구나. 기뻐할 때 얼굴이 들려져요. 우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다가가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 우리 기도 다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죄부터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잘못 구하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그때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기도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갚아요.
하는 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건축학 얼마 드립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갚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약속이 이행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소원을 갚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경영하든 다 이루어져요. 손대는 모든 일마다. 이게 5번째 축복입니다. 우린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육축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농사에 손을 댔더니 100배 소출이 오지요. 땅을 팠더니 우물이 5군데가 터지지요. 전공이 아닌 분야도 손을 대면, 마음만 먹으면, 일을 경영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비춘다는 겁니다. 아무리 깜깜한 광명의 깜깜한 암흑과 흑암의 자리를 다녀도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우리의 앞길이 대낮처럼 꽝 뚫린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나의 보화로, 최고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답해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고대 지혜자입니다. 뻔뜨기는 지혜로 욕과 논쟁을 벌였던 구약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든 사람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은 가장 소중한 걸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 간의 문제, 인간의 갈등, 우리의 방해물, 삶의 풍파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가 풀어지고 수직적으로 문제가 뚫어질 때, 화목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내 보배로 삼을 때 그때 문제가 뚫어져 지상의 문제가 풀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푸는 자리인 것입니다. 동네바다 뛰어다니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돈을 빌리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찾고 그때 삶의 모든 수평적 지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분파가 잔잔해지면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엘리바스의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고대 지혜자 엘리바스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화목과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 보배 되시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잘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느니 복이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으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작은 예물을 가져 주님 앞에 드려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믿음과 목적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 크건 작건 이쁘게 받으시고 궁율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저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세심하게 저들의 삶의 자리에 간섭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어려움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도우시고 풍족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 금명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도 힘들지만은
중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국가로서는 전체 국민의 안녕과 평안과 건강을 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은 했지만 아마 오늘 오후에 그런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20%까지는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 전체 수용 공간의 20%까지. 그러니까 낮 예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교회 학교도 큰 문제는 없는데 2.5단계로 가게 되면은 2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촬영을 해야 돼요. 예배위원들을 빼고는 다른 분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주일 우리 예배에 대한 지침을 문자로 알려드리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갑니다. 1, 2, 3부 예배 다 그대로 가고요. 교회 학교도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일처럼. 근데 공간의 문제 때문에 유년부하고 소년부가 조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유년부 어린이들은 1층 중예배실에 들어갑니다. 11시 반 예배 시간에. 그리고 소년부 어린이들은 이 본당동에 있는 5층 식당을 다 마련해놨어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서 11시 반 예배 시간에 소년부는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금 있는 예배당은 좀 작기 때문에 부서 예배실은 사용하지 않게 되고, 유아부 유치부는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작고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다 생각이 들고, 중고등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유년부 소년부가 예배 시간은 똑같지만 장소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와서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나오는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보면서 여러분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코로나 환자가 점점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항존직들, 시무나 협동,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은퇴하신 분들 말고요. 가급적 일부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다른 예배 시간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예배는 다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금을 다음 주일부터 주님께 드립니다. 봉투를 여러분 주보사에다 나눠드렸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12월 달에 한 달 동안 모아서 우리 어려운 우리 분들, 때때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중에 있고 우리 노회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잘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또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평소대로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니까 동참해 주시고, 봉투로 못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밑에 헌금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헌금 계좌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2.5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아마 온라인으로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목요일은 수능일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수능이 12월 3일인 아침 8시 반부터 40분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중예배실을 개방해 놓을 테니까 기도할 분들 오죠. 개인 기도, 기도에는 없습니다. 방역 때문에 없고요. 개인 기도 하시고 또 따뜻한 음료, 물 이런 것들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종려놓은 카페 준비해 놓을 테니까 기도 힘써 주시고, 또 수험생들이 지금 22명이 우리 기도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고등부 청년들 비롯해서 시험을 잘 치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정기당 신년준비 당회로 모이고요. 오늘 3예배 끝나면 바로 이어서 갈렙 남선교회 총회로 모이게 되면 3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잠깐 모여서 임원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끝나고 남서교 연합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요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은퇴일은 호족 혹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따집니다. 그래서 만 70세 되는 해 연말 12월 31일이 은퇴일입니다. 주민등록 혹은 호족상의 나이입니다. 그게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들 아시고
차질 없으시길 바라고 은퇴일에 대해서 또 혼돈이 없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놓으신 그 요람에 나온 거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알려주면 저희들이 또 요람상에서 정당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아브라함 남성교회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근 집사님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폐 쪽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박병구 집사님, 계삼상구역 김기정 집사님 남편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85세로. 그 장례가 오늘 갑니다. 아마 그 본인이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아마 상주되는 그 형님이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7일이니까 금요일 소천에서 오늘 보통 기독교인들은 주일 발인 안 합니다. 4일장을 차라리 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피치 못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 교역자 한 분이 다녀왔는데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전수영 집사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조금 못 나오셨는데 2주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장례를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해 솔로도 했죠.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일절 부릅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2절은 솔로 들으시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3절 같이 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떠나고 나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옆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거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